1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제자의 길이 중요한가?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 교육도 받고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제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 개념.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일을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개념이 정리돼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질문도 없고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고넬료잖아요. 고넬료인데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데로 오면 광주 정도 거리가 되지 않기는 광주가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걸어 다니는 그런 때이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고넬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이 처음 이렇게 최초로 전파된 곳이 이 가이사라라고 보시면 돼요. 빌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이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곳, 이 가이사라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고넬료예요.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라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된 곳이기도 하고요. 많은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예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따로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던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하고 이 가이사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경건. 자, 여기에 가이사라에 경건한 사람 고넬료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고넬료.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22절에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기까지. 유대 온 족속이 뭐를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경건한데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데 어디 가면 욕은 혼자 다 먹고 다녀. 이거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경건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경건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 섬길 줄 알아.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경건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경건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과 인격이 갖춰진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건 영성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인격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뭐냐? 영성과 인격을 갖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규범, 규칙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이렇게 10계명은 율법을 압축해 놓은 건데, 이 10계명을 한 번 더 압축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에게 잊어버릴 수 없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분명한 말씀.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성과 인격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도로가도 보면은요, 뭐예요? 그의 선행이 나와. 오늘 고넬료도 칭찬받는 사람, 왜? 구제를 많이 선행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나오더라. 그래도 레위기,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라. 그것이 뭐냐? 제사와 섬김이었던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그렇죠, 객, 소외된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거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을. 그래서 아예 의무 조항에 넣어버린 거예요. 과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다 이 말이요, 제사장도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저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신령은 경건이에요. 영성이에요. 진리는 뭐냐? 인격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두 가지를 놓쳐버리니까 서로 원망해. 이 두 가지가 빠지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니까 서로, 그렇죠, 예,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깨끗하니까 남을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워낙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구 원망하고 싶어도, 누구 좀 뭐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더 나쁜 놈이요, 깨달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똥 묻은지를 아는 거요. 모르는 사람은 똥 묻은 개가 새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살으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먼저 경건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인생에 많은 세월이 이렇게 쌓이고 우리 신앙 연조가 쌓이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목회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동 있는 일이 참 많죠. 감동도 참 많아요. 예. 어제도 정경순 권사님이 저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또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박오련 집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남전도 찬양하실 때 저는 우리 박오련 집사님 계셨으면 같이 찬양을 하셨을 텐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게 다 흔적이에요. 흔적. 제가 지난 이번 주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강단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다라고는 교회를 가면은 좋은 교회를 가게 되면 난 강단만 보여요. 내 눈에는 저런 걸로도 저렇게 있구나 저렇게도 있구나. 늘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기회가 그렇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와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또 그것이 필요하냐 뭐 지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또 하기도 하고. 내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해야겠다는. 또 뭐 오래도록 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일이고 스크린도 또 뒤에서는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스크린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제 제가 이제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우리 권사님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강단 인테리어 비용 그 헌금입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담았어요. 여러분 감동 있는 일도 많아요. 우리 이기상 장로님은 밤새도록 고민이 뭐 헌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유 우리 교인들이 그거 못 올 텐데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교인들은 헌금은 안 나오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못 오고 교인들은 또 시험만 들고 이거 고민하신 거요. 뭐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냐 안 해. 이걸 고민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교인들이 시험만 들고 또 목사님 하신다고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이기상 장로님 마음에 언제부터 그런 게 또 장로님 마음에도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늘 기도하니까 우리 제자의 길은 먼저 경건이에요. 그리고 인격이에요. 오늘 새벽이라 많은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인격을 제가 경건과 인격을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게요. 배려예요. 배려. 참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안내인가 우리 헌금위원인가 그걸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순서를 짜서 우리 부목사님이랑 순서를 짜서 도는 익산에서 와가지고 그 뭐 별거 없잖아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애기 둘 데리고 익산에서 그 새벽에 차를 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도 관촌에서 또 여기까지 새벽 가까이 있어도 못 일어나. 그건 뭐냐? 이거 배려인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여전도요? 오여전도요? 사여전도. 나온 사람은 배려고 안 나온 사람은 배려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냐고. 근데 만약 사여전도가 10명이 쫙 서버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 힘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을 갖지, 제자는 뭐냐? 마음을 갖지,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돌멩이를.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혼자 들어서 네 명이서 이 돌을 드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마음을 갖지서 딱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냐? 자세가 됐냐? 됐다. 자, 앉아부터 드는데 놓으면 돼, 안 돼?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힘들어 놓아야 돼. 그럼 같이 놓아줘야 돼. 같이 놓아서 다시 들어야 되는. 들다 말고 놓아버리면 이거는요, 맨날 믿음 좋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봐야 칭찬은 없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돈 조금 덜 벌어도 오늘 고넬료처럼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가 헌금 많이 못해도 고넬료처럼 칭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려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렇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손들면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때로 실망하더라고. 나는 옆에서 저는 그런 것 갖고 스트레스 안 줍니다. 교인들이 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나는 교육자들한테 스트레스는 안 줘. 왜? 저희들 올 때는 아니 교인들이 안 오는데 죽어도 안 오는 거를 어찌라는 거예요. 나더러 저도 부목사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뭐 왜 안 오냐? 그 사람이 안 온 걸 왜 나한테 왜 안 오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 담임 목사가 가르쳐 놓고 그래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묵게는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나 부목사 때 뭐라고 들으려면 담임 목사가 들어야지. 목사님, 부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 놨거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우리 그냥 그럽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 근데 담임 목사가 대대로 거꾸로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 그거 왜 안 나오냐? 그거 왜 안 나오냐? 아니 그걸 부목사가 어떻게 알아? 왜 안 나오는지를. 전도사님이 뭐 나오지 마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오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나오지 마 목사님 스트레스 좀 줘. 뭐 이랬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랬다면.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저는 그러죠. 그러려니 대신에 또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뭘 잘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못하는 건 더 많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배려입니다. 배려.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못 깨워까지는 뭐 걷겨워서 뭐 죽기라도요. 옛날에는요, 우리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면은 애기 낳아놓고 바로 탯줄 끊고 나가서 밭에 가서 밥 메고 댕겼디야. 요새는 뭔 산후줄이 뭐 산후우울증. 아이고 나 한장하겠어. 그런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 낳는 애기 남자가 애기 안 난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다 알아서 안 나오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주고 꺼내주고 다 해주고 뭐 하는데 돈 벌어도 되는 남편도 생각해야지. 남편 오네 안 오네 그거 따졌었고 무슨 그래 남자들이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산후조리 뭐 그럴 때 안 가면 뭐 평생 원망 든다고. 난 우리 애기들 날 때 한 번도 뭐 가본 적도 없어. 여자는 애기는 여자가 낳는 것이지 뭐 어쩌. 그걸 같이 키우는 거.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배려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아끼려고 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아껴주려고 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는 되는 거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넬료 칭찬을 받아. 이런 교회 칭찬받더라고요. 이런 교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칭찬받아요. 이런 성도들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시죠. 반드시 응답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경건이 뭐냐?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여 몸 부르시고요. 벌써 시간이 28분이 됐어요. 자, 주여 삼창하시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일째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제 9일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경건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에